네, 오랜만에 다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 많은 활동 중에서 하필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게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형상답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건데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주신 이 시간과 선물을 내가 헛되게 쓰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이게 익숙해서 어렸을 때부터 해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의 가치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때 마음을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이 인생을 우리 이 자리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의 온라인으로 도우심이 듣는 우리 친구들이 가운데 이 임하였음을 자리에 있는 우리가 잊지 않게 친구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예수님의 시간 이름의 가운데 권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오늘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 가운데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간절함과 우리를 하나님 이 자리의 구원하시는 삶을 예수, 바꾸실 수 있다는 우리 안에 함께 그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 나가는 되신 성령님 우리 블러스가 될 수 함께하여 있도록 주셔서 주님 붙들어 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간절함 사랑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득히 주여 앞에 임하는 온전한 예배, 그런 하나님이 주님 예배할 드리는 수 삶의 예배를 나가는 주님 우리가 우리를 될 수 붙들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 홀로 찬양 받아주옵소서.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우리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은 어디서나 천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를 때 우리 처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둘로스를 지킨다고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우편에 우리 서로 좀 돌아보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한테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본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시간 자신에게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은 어디서 오나 천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함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구하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가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가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가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우리 시간 손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둘러스가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우리 둘러스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시간 우리가 선포하러 나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모든 찬양을 받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둘로스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인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찬양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같이, 배우자를 사별한 남편같이 너가 없다고 다른 누군가로 대체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없으면 안 된다고 다시 내게 돌아오라고, 난 너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도 이처럼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희도 이처럼 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너희의 삶과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해야 너희도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시간 가운데 당신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없는 그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대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다른 자녀가 있다고 해도 그 자녀를 잃어버림을 대체할 수 없이 아파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영원히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생긴 이 구멍을, 하나님이 없이 생긴 이 인생의 허무함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운명을 함께하기 원하듯이 우리가 당신과 운명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없이는 한시도 견딜 수 없듯이 우리도 당신이 없이는 한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둘로스를 목마르게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메마르게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역에 치여, 공부에 치여, 직장에 치여, 인생에 치여, 관계에 치여, 하나님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을 거룩하다 높이고 찬양한다 높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추구해도 줄 수 없는 평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영원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평화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하늘의 인으로 봉해주시고 나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곳이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붙들려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쉴 곳은 없습니다. 영원한 분, 변함없으신 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미는 분은, 그런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때 붙잡다 사라질 것이며 한때 만났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것들이 사라져 없어져 바스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당신은 영원하시니 변치 않으시니 주님, 그 당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평화, 변함없으신 분을, 신실하신 분을, 이쁘신 분을 붙잡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머리가 굳어갑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싹이 움돋게 하시고 천군의 인을 쳐주셔서 어디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 안에 꼭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손 안에 하나님의 있게 하여 마음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고백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게 주님의 하여 마음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길 우리의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안에서 평화가 발견되게 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여, 시련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문제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셔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고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외쳐나갈 일이 있든 어떤 환난이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이 붙드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듣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영원한 평화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나를 세우고
돈을 더 벌고 더 바쁘게 살고 성공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때에만 평안을 누림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영원하신 분을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살아가야 되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손 내미심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영원히 주님 얼굴 다시 배울 날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는 둘로서 한 지체 한 지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이름 되시며 우리의 명예 되시며 우리의 참 사랑 되시며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불 켜주시고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 기도는 말뿐이 아닌가,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보았나라는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긴 설교 제목을 적어왔어요. 기록할 시간 줄게요. 내 기도는 말뿐이 아닌가,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보았나. 그런 느낌 든 적 있으시겠죠? 내 기도는 말뿐이 아닌가, 기도를 해도 변하는 것이 없지 않는가, 내 마음조차 안 바뀌지 않는가. 때로 신앙이 굳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들이 생기면 난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기도를 하면서 보긴 뭘 보나,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 두 권이 있다면 저 생각에는 하나는 레위기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정리하시는데 그 율법서 중에 가장 핵심이 레위기고 선지사 중에 선지서는 이런 거야 라고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게 이사야서예요. 율법서의 거대한 축을 레위기가 쥐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 선지서는 이런 거야,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란 이런 거야라는 그 포문을 여는, 그리고 가장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죠.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에 가장 인용이 많이 된 책도 이사야서예요. 그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정직하게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냐면요, 이사야서만큼 자기가 원하는 본문을 뽑아 읽기 좋은 책이 없어요. 우리 좋아하는 본문들 이사야서에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절 보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너를 범하지 못하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나의 오른팔이 너를 붙들리라, 이런 거 다 이사야서에 있어요. 굉장히 은혜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환난과 곤고함을 다 당하실 거다. 좋은데, 자, 성경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뒤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장을 정직하게 읽어야만, 그래야만 이사야서 뒷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왜 율법서를 하나님이 주셨냐면요, 자, 여러분 봐봐요. 제가 기도 때도 했지만, 자, 영신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안 믿는다고 칩시다. 안 믿는다 쳐요. 그냥 길거리 가고 있어요. 어느 날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얘기했어요. 갑자기 영신이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본 기쁜 소식이로다, 이것은 복음이다 하고 변화될까요? 안 돼요. 왜요? 왜 변화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라는 말이 틀렸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어요? 왜 변화가 안 돼요? 다시 말할게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성경을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그 이야기만 내가 가득 써놓을 거야, 평안한 이야기, 사랑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내가 가득 채워놓을 거야 라고 성경을 왜 우리한테 안 주셨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듣고 자라야 되는 게 쉐마,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반대 명령을 들으면서 자라야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사랑이 왜 필요한데? 사랑이 왜 필요해? 자, 오늘 우리 아내가 아파서 못 왔으니 예화를 들자면, 혜인이가 저랑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혼자 있어도 그냥 별 생각 없고 혼자 있어도 너무 편하고 나는 방이 편하고, 그러니까 나 이러다가 결혼 안 하겠다. 고양이가 먼저 올라가죠.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나랑 농담하듯이 막 웃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지? 그때는 혼자 이렇게 누워 생각했대요. 아, 결혼하면 남편이 옆에서 자겠지? 옆에서 하면 너무너무 불편하겠지? 아, 그냥 결혼 못하겠다. 막 혼자,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혼자 그냥 막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요? 경험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뭘 알려줘야 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야 를 알려줘야 돼요.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를 알려줘요. 그걸 어떻게 깨닫냐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걸 줘요? 누구한테 대놔도 이렇게 살면 좀 온전하게 살겠다, 좀 방탕하지 않고 살겠다, 좀 잘 사는 방식이겠다 는 걸 갖다 내놔요. 그렇죠?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고아 과부와 객을 돌봐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네 걸 놔두고, 소출에 얼마를 남겨두고, 옷을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진짜 그냥 보편적으로나로 봐도 진짜 좋은 삶과 바른 삶을 살겠다는 걸 던져주시고, 그걸 삶을 살면서 어떤 걸 경험하게 하냐면, 이 바른 걸 하려고 했더니 내 안에 바르지 못한 어마무시한 것들이 올라오면서 내가 이래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길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나오는 걸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순절인데 할까요?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문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3번 못하겠죠? 네, 이제 여러분 하루에 1번 하라고 해도 이제 한 일주일 하면 다 안 할 거죠.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그들은 절기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켰어요. 광야에 나갔다고요. 광야 근처를 갔다 왔거든요. 이집트에서.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켰다고요. 하나면 쉽겠어요? 쉽지 않다고요.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이집트에서 랑 두바이에서 그 줄을 서 가지고 햇빛을 맞으면서 기다리는데 막 1시간이 넘어가니까 이스라엘은 3일 후에 원망을 했지만 저는 이게 막 다 앞에 있는 사람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막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옆에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우리 형님께서.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걸 그렇게 절기를 지켰다고요. 그들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봉사는 굉장한 육체 노동이었어요. 일단 산을 올라가야 봉사가 시작돼요. 우리 약속 올라오는 거 여름에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교회 올라오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산을 올라가야 됐다고요. 등산이 일단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14개나 되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암송했고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처럼 편안히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칼을 쥐고 양을 끌고 가가지고 피를 튀기면서 제사를 지내야 했다고요. 그들의 종교 생활은 우리가 지적할 만한 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고 난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고 나는 아이들 봉사도 꼬박꼬박 열심히 잘했어. 나는 둘러수도 하고 있어. 난 잘했어. 나는 경건 생활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말씀 지키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죠. 예, 여러분 내면이 여러분 깊은 곳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내가 변화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기가 이사야서의 시작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얍.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5절. 얍. 좋아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서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나 니네랑 대화하기 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끝나고 이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하는 거죠. 누구야? 여러분 이름을 딱 생각해보세요. 누구야? 나 너랑 얘기하기 싫어. 난 니네 예배가 싫어. 난 니네 절기가 싫어. 그게 나한테 무거운 짐이야. 부담스러워. 증명하려고 하잖아. 자랑하려고 하잖아. 그걸로 뭔가 했다고 생각하잖아. 싫어. 왜요?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하니까요. 겉모습밖에 없었으니까요. 껍데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정의 없는 기도예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뭘 끄집어내시냐면 정의, 저스티스,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 체다카를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 체다카를 끄집어 오세요. 그게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약간의 신학적인 것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을 말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정의와 사랑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치하셔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면 정의로운 사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통치하는 게 이루어지면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 다른 말로 할게요. 쉬운 말로. 니네 말로만 기도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니네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니네 인생을 봤을 때 아무도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대로 다스리지 않고 아무도 내가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대로 관계 맺지 않고 아무도 내가 너희들을 대한 듯이 나그네를 대하듯이 종들을 살려내듯이 살려내는 일을 하지 않았잖아. 니네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 제사를 지내고 그래도 죄만 가득하잖아. 나 니네 그런 얘기 듣기 싫어. 가 이사야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는지를 이해를 해야 나중에 그 뒷부분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복신앙이죠. 좋은 것만 발췌해서 가져오는. 자,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글자 그대로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6에서 17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이렇게 말하면 우상숭배만 생각하기 쉽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해돼요? 그냥 하나님만 잘 섬겨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시작이 뭐냐면 기도했다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그렇게 살아 이야기했다고. 그게 사역한 거라고. 나 그거 안 받는다고. 그거 기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고. 니네 삶에 내가 다스리는 대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기도인데, 그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종된 너희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고 연약하고 작은 너희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서로한테 그딴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의 책의 시작이에요. 이사야서는요, 그 어떤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오심을 굉장히 잘 설명해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죄를 지으시고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가 씻어내시고 그가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이사야서에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는 것도 다 이사야서에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많은 메시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없는 기도는 결국 빈 껍데기가 됩니다. 여러분, 정의가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하는 자기 부끄러움을 마음속에 꼭꼭 숨기고 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인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일을 해야 기도가 기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잘 드리고 손만 잘 모은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반박하고 계시다고요.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같은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정의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게 되면 정의를 행하게 돼 있다고요. 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말하든지 말하겠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일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샘터에 가서 말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에 선생님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예수님이 그 가게 사장님이라면, 예수님이 그 가게 직원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공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죠. 이것은 구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11조는 지켰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 정확히 짚어주시죠. 물론 그렇다고 가서 봉사만 하고 세상만 의롭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세상을 옳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옳게 해야 되니까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돼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11조를 드리면서.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실까?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될까? 뉴스를 보면서 그냥 이스라엘 전쟁이 날 때가 아니라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고민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우리 가정은, 왜 쟤는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그걸 행할 수 있고 채울 수 있게 만들려는 게 그게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11조는 드립니다. 우리는 봉사는 합니다.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모여서 기도는 해요. 가끔 꾸벅꾸벅 졸기는 하지만 그래도 합니다. 큐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봤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채워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 영혼 깊숙이 알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떤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속 깊숙이 여러분의 영혼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마치 이방신처럼 그들을 대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정성에 반응해서 그 정성만큼 복을 내려주는 신.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 어떤 걸 이뤄주는 신. 딱 그 정도 기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이 되주시기를, 그리고 내 위선적인 기도가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기를 이스라엘은 간절히 바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지 보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잘 살고 여러분이 어떻게 좀 더 괜찮아져야 그게 신앙의 전부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일단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마주하는 것. 일단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많이 놓치는 이사야서의 본문 구절이 뭔 줄 알아요? 나오지 않아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이 구절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구절만 쏙 뽑아서 변론하자. 이거 법정 용어거든요. 하나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해보자. 네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해줬던 건 너 옳으면 내가 희게 해줄게 라는 어마무시한 선포예요. 원래는 글자 그대로 보면. 무슨 말이에요? 피하지 말란 소리예요. 피하지 마. 어디서 죄가 없는 척해? 어디서 성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딴 태도를 지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어디서 그런 입 바른 말을 하고 있어? 어디서 껍데기로 살고 있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더 큰 공허함을 느끼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공허하거든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이 굳거든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와서 나 듣기 싫어 말하는데 여러분이 주님, 그래도 제가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주님 듣기 싫으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한 15분 동안 제 기도를 더 들어주세요. 하실 수 있겠냐고요. 정직하게 그걸 마주하면 못한다고요. 그 의도예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서 돌이켜 회개할까 함이로다.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이 어디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고 애굽도 멸망할 것이고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쭈르륵 나와요. 왜요? 정의에 대한 책이니까. 아무도 정의를 지키지 않으니, 모두가 정의를 지키지 않으니 누가 이제 정의를 지키겠다? 내가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게 이사야서의 맥락이에요.
이사야서의 맥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30장의 본문들을 빨리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회복하셔서 이사야서 1장에서 기도하지 마라고 시작했던 것이 이사야서 1부 거의 마지막에 오는 33장에 이사야의 기도가 나오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네 가지로 우리가 빨리 살펴볼 거예요. 약간 강의 같고 약간 PBS 같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 기도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내 스스로 내 익숙한 방식으로 기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고 다시 정의를 회복하세요. 이걸 같이 가시거든요. 자, 그 방식이 뭐냐?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외부적 세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왜요? 정의가 뭐 그렇게 중요해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마음 뿌리 깊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감싸 주시니까 그래요, 말은 들어도 그래 뭐 내가 하나님께 좀 잘 못하긴 했지, 좀 부끄럽지, 좀 힘들긴 하지. 그런데 그 안에는 한편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살면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걸 다 개박살 내버리시고 예배 못 드리게 외국으로 쫓아버리시고 야수를 통해서 짓밟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의가 없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정의가 이러지 않으면 이딴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정말 우리를 정의롭게 대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의라는 건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거구나를 경험하게 하시는다고요. 그제서야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사야서 26장 16절이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뭐예요? 기도하였나이다. 기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진짜 기도를 정의와 함께 회복하시는데 진짜 기도를 할 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내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구나.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직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치십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이 강의를 하는 중에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모든 인간은 가난함을 품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실제적인 가난함이든 아니면 부유한 엄청 부자인 재벌가 집에 성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성도가 그러고 살았대요. 교수님, 근데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살다가 아들이 사고로 아들이 잃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힘이 다 빠져서 분명 부유하고 분명 평안하고 분명 잘 사는데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힘없이 교회를 십 년 넘게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부유하다고 가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난함을 경험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기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간절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에 왜 능력이 없고 여러분의 기도가 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냐면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차이를 볼까요? 이런 차이죠. 여기 교사 해본 적 있나요? 교사 손 있죠? 좋아요. 내가 교사를 하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했다를 생각해 보세요. 교사하기 전에 여러분 분명 수요 예배 때도 그게 나왔을 거예요. 다음 세대 기도해라고 했어요. 기도를 했겠죠. 간절함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교사를 하고 나서 다음 세대를 하라고 하면 조금 더 간절해져요. 그죠? 근데 교사를 하다가 내 속을 썩이는 애가 있으면 조금 더 간절해져요. 교사를 하다가 내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긍휼한 애가 생기면 미친 듯이 간절해져요. 쟤 저렇게 살면 안 돼. 쟤 큰일 나. 하나님 얘 좀 도와주세요. 알아요? 그게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간절함. 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게 기도가 기도다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간절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세요.
기도가 기도다워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전심으로 구하길 원하신다고요. 자, 더 나아가 봅시다. 몇 가지 조건이 있냐면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걸 설명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를 간절함을 만드시려고, 좋아요, 미리 틀어줬네요. 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봤어요. 그죠? 자, 그럼 확대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속임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그걸 계속 당한단 말이에요.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틀어주지 마세요. 1절에 나오는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한다는 그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수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뭘 이스라엘이 계속 당하는 거냐면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해요. 세상은 우리한테 뭘 줄 거냐면 힘의 논리로 찍어 누르든지 아니면 힘이 비등하면 속일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착취할 거라고요. 간절함만을 가지고는 기도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 간절함만 사이사이에 계속 어떤 걸 던지냐면, 니네 그러니까 봐봐, 구원자가 필요하지. 니네 봐봐, 구원자가 필요하지.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선 장의 이사야서 32장은 어떤 얘기냐면,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왕이 누군지를 쭉 설명하는 게 이사야서 32장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3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뭔가 간절한 마음은 생겼는데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몰라 는 사람에게, 니네가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야 라는 걸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는 경험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는 경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이끌어가는 경험이야. 너희에겐 메시아가 필요해 라는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 다음에. 이제서야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자, 근데 이 메시아 앞에서 사람이 두 무리로 완전히 갈려요. 첫 번째 무리는 어떤 무리죠? 그걸 깨닫는 무리예요. 와,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간절하고 공고하고 힘들었던 이 모든 시간이 저 진리고 빛 대신 메시아가 있어야 됨을 깨닫기 위한 거구나 라고 기억하고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죠? 그것을 거부하는 무리가 생겨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요. 무슨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해결합니까? 이렇게 그것을 듣지 않고 눈이 가리지 않고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무리가 생기게 돼요. 이번 주 주일날 교회를 가는 새벽 5시에 가는 길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전도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마음도 많이 간절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하진아, 뭐가 필요하냐? 막 머리가 짱구가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그날처럼 나에게 무언가를 그런데 우리 성령님 참 야속하게도 내 생각을 계속 한쪽으로 몰아가십니다. 이걸 구하면 이게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걸 구하면 이게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걸 구하면. 그리고 그 생각이 쭉 정리되고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내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나도 지금도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의 모든 답과 구원이 여기에 있구나.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중에 이사야가 외치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12장 2절 들어주세요. 얍. 없어요? 내가 안 보내줬나 봐요. 읽어줄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라. 자, 이 두 가지를 겪고 나서, 간절함과 메시아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1절이에요.
1절에 있죠. 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 선포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때 어떤 때였냐면 히스기야 때였고 포위당하고 있었고 아수르가 진격하고 있었고 나라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학대 안 당했으니까 학대하지. 옛날 이스라엘이랑 똑같죠. 너는 속임을 안 당했으니까 막 속여도 된다 생각하지. 무슨 말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막 써도 된다 생각하지. 너는 네가 말하는 게 다 되니까 통한다 생각하지. 네가 학대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네가 더 이상 속일 수 없을 때, 무슨 말이냐면 학대와 속임이 절정에 달할 때, 그때 네가 학대당하고 속임을 당할 거야 라는 말이 1절의 이야기예요. 그때 너희가 공격을 당할 거야. 그 얘기를 딱 듣자 이사야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속고 속이는 세대, 학대당하고 학대하는 세대, 힘의 논리와 거짓이 판치는 세대에 진리를 따른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 모든 속임과 학대를 부정하고 바로 이 고백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전히 적군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포했지만 아수르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 얘기했거든요. 지금 쟤네들이 와서 니네 나라 멸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자, 앙망하다. 정말 안 익숙한 말이죠. 우리말로 바꾸면 바라다,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다워지려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앙망함, 곧 바램과 기다림이에요. 이사야가 기도해요. 아침 때마다 환난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달라고요. 이미 히스기야가 많은 정의를 회복했죠. 많은 우상들을 치웠어요. 그렇지만 적군은 다가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안에 근본적인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너희의 바램이 뭐냐고요. 너희가 뭘 기다리냐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아, 기도라는 건 바램과 기다림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기도가 깊어질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을 반드시 겪게 하시는구나. 이스라엘도 그랬죠. 노예 400년. 신약과 구약 사이에도 그랬죠. 사사기에도 그랬죠. 선지서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시간을 반드시 주시냐면 앙망함의 시간을 주세요. 괴롭죠. 끔찍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아침마다 내 힘이 돼주세요. 왜? 일어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일어나면 또 지독한 하루가 시작할 것 같으니까. 내 악마함과 바램이 다른 쪽으로 향할 것 같으니까. 다 끝내버리고 내 인생 포기해버리자 이쪽으로 가버릴 것 같으니까. 주님, 이 악마함과 바램이 당신을 향하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때 기도가 자라가요. 우리가 환난 때에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 그 힘이 자라가요. 속절없이 흘러가는 슬픈 인생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께 정박하는 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바램을 끊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뭘 바라고 있습니까? 퇴근을 바라십니까? 혼자 외로운 사람들은 뭘 바라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안정적인 가정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풍요를 바라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앙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남편이 아침마다 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 퇴근이 매일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 성적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너 아직 멀었다. 너 기도 다시 해라. 너의 힘이 그게 아니다. 기도의 조건도 채우지 못했다. 환난 가운데 이사야가 발견한 기도의 조건은 여호와가 나의 바램이시며 여호와가 나의 기다림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을 대언하십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요. 이게 선지서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 미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희원이가 물병을 놓으면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럼 무조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원이가 물병을 놓기 전에 놓는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해요? 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떨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형식으로 글을 써내려간다고요. 3절과 4절이에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1절이 아수르를 향한 말이라면 저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흩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이죠? 역시 아수르와 그 이웃 제국들을 향한 말이에요. 니네 나라들도 동일하게 흩어질 것이고 동일하게 무너질 거야를 이야기해요. 자, 기도를 한다는 건,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반드시 갚으실 걸 안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망하게 돼 있어요. 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있을까 하면 기도가 나아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신앙생활하는 삶 끝에 과연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 라고 그것에 의구심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고 다시금 공허함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거기서 뭘 선포하냐면 그 나라는 반드시 확실히 무너질 것이고 그 나라는 반드시 적군들에게 쫓길 것이고 그 나라는 반드시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노략당할 것이다 라는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는 소망, 하나님이 내 죄를 죄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마함과 기다림을 그렇게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 소망은 여기로부터 옵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할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지금도 내 눈에 보기에는 환난이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악망이지만 나를 이곳에 두시고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통치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이 인생을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네 번째 조건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정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회복하고 바꾸시는 기도는 뭐냐면 형식밖에 없던, 정의가 없던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했던 그 기도 가운데 다시 간절하게 하시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바라게 만드시며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곧 정의로운 하나님을 머릿속에 심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거 좀 어렵죠? 어려워요. 기도와 정의 그리고 예수예요. 자,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말고 간구하다 말고 갑자기 뭐해요?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들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말뿐이 아닌가 라고 그 다음 문장을 뭐라고 붙였냐면 그런데 우리는 기도 가운데 무엇을 보았나 이렇게 적었어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았나. 이사야는 기도를 하다가 도대체 뭘 보았을까요? 이사야는 막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게 진짜 기도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구나, 이런 간절함, 이런 구원자, 이런 통치자, 이런 기다림과 바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팡 하고 깨닫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것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온 거리에 울려 퍼졌던 고백과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9절이죠.
앞에서 가고 뒤를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봤냐면 이사야가 기도를 하다가 내 문제나 내 상황이나 내 죄나 내 부끄러움에서 출발한 그 기도가, 환난과 곤고에서 출발한 그 기도가 문제가 짜잔 해결돼서 평안합니다라는 결론으로 간 게 아니라 기도를 깊게 하다가 이사야가 뭘 봤냐면요, 하나님이 높으신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 걸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온 땅에 이미 공의와 정의로 충만하게 다스리신 하나님을 봤어요. 기도가 막혔을 때는, 기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거짓으로 기도했을 때는 기도를 하고 돌아서도 원망스러웠죠. 왜냐하면 눈앞에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거리마다 곳곳마다 환난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환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자, 이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가 가장 정확한데 샬롬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멘에서부터 와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가 NASV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And he will be the stability of your time. 그는 너의 시간에 견고함이다. 그는 너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음이다 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모든 삶이 다 괜찮아지고 이제 샬롬 기도했으니까 모두 다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고 통치하고 계시구나. 멸망하지 않겠구나. 무너지지 않겠구나. 내 삶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우왕좌왕하고 공허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겠죠? 야, 이런 구원에 대한 지식, 이런 구원에 대한 지혜는 진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게 그게 진짜 값진 거겠구나. 나를 살려주는 거겠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스테빌리티,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음이 가장 드러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가 나를 배신하든, 그 누가 나를 원망하든,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하든, 어떤 관계 안에 넣든, 얼마나 바쁘든, 얼마나 힘들든, 얼마나 지치든, 얼마나 무섭든, 얼마나 외롭든 나는 변치 않고 그 길을 간다. 내 몸이 찢기든 죽든 니네가 나한테 무슨 짓거리를 해도 내 정의와 공의는 변하지 않는다. 니네가 내 목숨을 다 짓밟아서 죽어도 그 길 안에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견고함이에요. 이게 이사야가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환난이 있고 이스라엘이 지켜질 건데 왜 찬양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데 왜 우리는 그를 섬기냐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실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규모, 환경, 평안함, 내 사역의 인정, 아이들의 변화 다 좋은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겉핥기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가장 깊게 있지 않습니까? 들으시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가장 원망받고 책망받을 만한 일이 우리가 이미 지나온 길이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지나고 있는 길이 아닙니까?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로 살아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아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정의와 공의와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거에는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공허하고,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가운데 묵묵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을 주든지 그를 짓밟아 죽이더라도 그 뜻을 이뤄가시는 그의 신실하고 견고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까지 나아가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샤머니즘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그의 공의와 정의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가 짓밟히는 것 같아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은 바스러지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고 있구나를 보면 찬양이 나오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입니다. 당신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과도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과도 당신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 게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처럼 이렇게 말하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그 완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기도입니다. 환난이 나아지는 것도 기도가 아니고, 우리 간절함이 다 해결되는 것도 기도가 아니고, 우리 악망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기도가 아니며,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것도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인간이 그 어떤 짓을 해도 꺾을 수 없는 가장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분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사야서가 지향하고 있는 기도고, 그게 이사야서의 기도에 담긴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아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조건에서 멈추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사야가 발견한 하나님을 보게 될 걸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절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어렵죠. 왜 어렵냐고요? 세상에 관심을 묶어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는 너무 어려워요. 세상에 가치를 두고 교회를 나오면 우리는 계속 껍데기만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마주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세상도 얻지 못하고 내 부모가 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어린아이,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 같은 어린아이,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당신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된다고, 당신이 아니면 이 세상은 안 된다고 인정하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사역이, 공부가, 직장이, 인생이, 즐거움이 무엇이든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곳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내 안에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에도 허무한 이유를 하나님 다시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하여도 우리의 기도가 공헌했던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우리의 기도가 충만하여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그때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만 하나님 우리가 비로소 기도를 통해 은혜를 얻을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 회복을 얻을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 변화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 감사조건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심을 보이시는 주님 것,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를 임하는 것,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 것을 가운데 내가 우리가 감사하며 어떻게 그것만이 나의 어떻게 기쁨의 하여야 조건이 되고 그것만이 그것을 나의 모든 만들어 것이 될 수 가시는, 이루어 있도록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것을 사랑과 사랑하는 은혜를 사람의 우리가 마음과 경험하게 하여 생각 주시고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시고 생각을 기도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한 우리 시간 손 들고 선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기 싫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기도를 하였음에도 그 기도 가운데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실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인데 기도를 하면서도 나를 만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게 답답하셨던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앙망하오니, 제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내 기도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성경에 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이곳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도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는지 믿는 기도, 이사야가 했던 그 믿음을 이사야 기도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얼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장막을 지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입만 뻥긋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는 척하고 적당히 좋은 것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과 같이 숨쉬고 하나님 그 가운데 계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정의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대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환란이 있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무너지는 것 같은 것도, 우리가 보기에 답이 없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 아무리 사람이 짓밟으려 해도, 아무리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사람이 못 박으려고 해도, 아무리 사람이 외롭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꺾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변치 않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신실하게 그 길을 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박해와 곤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꺾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통치를 인정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걸으시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환난이 가득한 길이 아니라 변치 않고 꺾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두렵고 고난이 많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치 않게 이뤄가시니, 아수르를 지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은 땅 가운데 찾아오시니,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들으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면 될 뿐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다음 세대를,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이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물은 주님 손에 있으며 이 우주는 당신의 발 아래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존귀하고 위대하시니 당신을 발견하는 자마다 큰 복을 얻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인생에 바꿀 수 없는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선물 되시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복을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견고하시니 우리도 믿음이 견고하게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서 영원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주님, 상황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놓쳤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깊은 곳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먼저였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먼저였고, 하나님께 이걸 드리면 되지 않았냐고 거래하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기도한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만 그 모든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기 과정임을 우리가 이제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셨고, 주님 아니면 구원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림과 바램이라는 것을,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박해와 환난과 모진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시니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라는 반석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둘로스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곳을 통치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참된 보배를 얻고 참된 보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